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게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손길 가정생업 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출사 중에 있는 담임 목사 그분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 모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일 사건을 이렇게 성경 석장에 걸쳐서 다루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우주적인 종말, 그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또 20장 이런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홍수처럼 역사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죠. 그 선교단체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그날을 대비하라, 흰옷을 입어라, 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고 또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긴장시켰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은 다 그런 거예요. 진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진실하고 신실해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구원하지요. 너 그의 가족을 구원할 때 하나님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는 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 속의 먼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류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원의 방주, 이 방주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예고편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고 교훈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1의 날에 방주에 들어가고 그날부터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이 솟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속에 잠기죠. 무려 150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점 줄게 되겠죠.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이 꼭 거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투르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북쪽에.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서 노아가 방주를 열고 세상을 보게 된 날이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 둘째 달 21의 날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1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게 하니 살았겠지 뭐. 그럼 참 단순하잖아요. 그죠? 미국에 켄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켄터키 주죠. 거기에 가면 방주를 실측을 해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주차장이 수천 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셔틀버스를 가지고 방주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해 가야 돼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상중하 3층인데 그걸 다 돌아보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깜짝 놀라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시대에. 지금이라면 장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만들 수 있겠다 싶지만 그 시대에 무엇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까?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있잖아요. 상중하에 간들을 맡고 큰 놈, 작은 놈, 나는 놈, 기는 놈 전부 간들을 막아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엄청나게 코를 찌르는 그 냄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그죠? 1년 1개월이에요. 꼭 1년 1개월. 어떻게 견디었을까? 하나님이 싹 잠들여가지고 곰이 동면하는 것처럼 잠들여가지고 두었을까? 어떤 것들은 날고 어떤 것들은 꽥꽥 소리 지르고 어떤 것들은 배고프다고 으르렁거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견디었을까?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이 아닐까?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아 가족이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오직 쳐다보는 건 저 꼭대기 뚜껑이 있고 뚜껑과 지붕과 그 사이에 창들이 나 있거든요. 그 창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비가 계속 쏟아지는구나. 오늘은 햇빛이 나네 그래도. 그리고 1년 1개월을 견디는 겁니다. 애들 말로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걸 견디어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땅에 발을 디디잖아요. 이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흐르는 대로 그냥 두둥실 떠내려가면서 그렇게 살면 좀 수월할지도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결을 거슬러야 할 때도 많고, 외면해야 할 때도 많고, 외면을 당해야 할 때도 많고, 차별을 받아야 할 때도 많고, 불이익을 당해야 할 때도 많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인내의 연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 속에서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1년 1개월을 버텨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때도 많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애써서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때도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럴지라도 믿음의 자리 흔들리지 말고 예수 붙잡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잠시 참고 견디게 되면 우리 인생 마지막은 허무한 게 아니라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끝. 그래도 충분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할게요. 자,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물이 얼마나 줄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두 종류의 날짐승을 내보내잖아요. 하나는 까마귀 내보냈어요. 까마귀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까우까우 날아다니는데 여기 해가 저물어 영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안 돌아오는 거야. 이거 봐라.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그죠? 어딘가 발 디디고 설 자리가 있으니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내더니 비둘기가 한참을 날아다니더니 다시 방주로 쏙 하고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 써 있어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까마귀는 뭐예요? 까마귀는 발붙일 곳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왜? 물 위에 두둥실 떠 있는 수많은 사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사체들이 두둥실 떠 있으니까 까마귀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발을 붙이고 저기 가서 발을 붙이고 먹을 거리도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거기에 발 붙일 곳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한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비둘기 같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까마귀 같은 성도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언어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종들이 나가서 밭에다 곡식을 심었는데 얼마 후에 나가보니까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더라.
깜짝 놀라죠. 그렇게 주인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그때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게 곡식 종자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졸며 잠들어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잘 돌아보아야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자주 나가서 밭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자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이 집 망해라 그리고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함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천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분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어떠세요? 아니, 인물 보지 말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거 보지 말고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분별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권한일 뿐이에요. 만약에 누가 그런 것을 감별한다는 건 사입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그건 가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둘기는요, 순결함의 상징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려 각 마을로 보냅니다. 그 보낼 때에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깨끗해라. 깨끗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까마귀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다. 참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저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런 건 쉬워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 자기 삶을 다 포기해라. 삶을 미워해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라고 난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잘 살다 오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향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까마귀, 거듭나지 않은 까마귀는 그게 좋아요. 그냥 그게 다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서 안 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찝쩍, 저기 가서 찝쩍,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그런 곳에 발붙이기가 싫은 거예요. 아멘. 거듭난 성도는 그것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알러지. 응. 뭘 먹는 것에만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 털에만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듭난 새 사람 되어진 성도는 이 세상의 타락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런 것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도 멈칫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멈칫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리낌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둘기는요, 성령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비둘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거듭난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경건과 거룩함입니다. 경건과 거룩함.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노력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시대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경건함이란 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예수 바라보고 삽시다. 그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함의 둘째는 뭐예요? 경건함의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을 때 여러분이 뭐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면서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2번은 해야지, 뭐 이렇게 다짐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나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교회 이 안수 집사님 많아요. 권사님 숫자 엄청 많거든요. 근데 내가 새벽 기도에 보면요, 시무 권사님들 가운데 딱 2-3명밖에 안 나와요. 그 많은 시무 권사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나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은데 어쩌고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거품을 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이 다 아름답게 평화롭게 될 줄로 믿나이다. 기도해야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만나면 뭐 전부 다 그냥 이쪽이고 저쪽이고 그렇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다짐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거로 안 돼요. 그냥 스르르 무너져. 그냥 스르르 무너져.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고 방탕하는 시대잖아요. 마약에 빠져들잖아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으로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경찰력으로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고 경건하게 살아내고 거룩하게 살아내고 성도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면서 살아내려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요, 노래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기도 한번 얘기 아니야. 잘할 수 있어요, 나이스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뭘까요? 감동 줄 수 있어요. 잘하는데, 와, 좋아. 설교 좋아. 잘해.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변화를 가져오진 못해요. 심령을 뒤집지 못해요. 삶을 뒤집지 못해요. 가치를 뒤집지 못해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거듭남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노력일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 기도하는 일에 헌신. 그거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에 붙들려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성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끝할게요. 자, 비둘기가 두 번째 날려보냈어요. 이번에 날아가지 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입에 뭘 물고 왔을까? 감람나무 잎,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 좋은 소식, 땅이 드러났다는 소식, 살아남은 나무가 있다는 소식, 구원의 소식.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입에 뭘 물고 다닐까? 복음을 물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복음 물고 오늘 친구 찾아가고 오늘 저 집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듭난 바울의 자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왜? 내가 잘난 줄 알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병이 있는지 아세요? 병이 있는 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이 있는 건 네 연약함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난 체 할 이유가 없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연약함을. 두 번째 자랑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 자랑. 이게 거듭난 바울의 두 가지 자랑이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물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게 지옥불에서 건지는 방법이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지요. 알려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삶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 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주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